우리는 요즘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나왔지만 또한 49장과 50장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한 단어가 항상 우리들의 뇌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절대 통치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몰아내버리고 인간이 그 보좌 위에 앉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과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다 보면 다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는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한 위치에 세워주고 역할을 주었는데 그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 타락이 자기 위치인 피조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구와 같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교만했을 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교만의 결과로 이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게 됐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은 서로 혼란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교만.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가 나요. 죄가 커지면 뭐예요? 사망을 낳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등장해서 이러한 과정을 겪고 망하는 것. 거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유다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암몬, 에돔, 다메섹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길을 걷습니다. 그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아, 내가 좀 뭐 되면 나라는 존재는 자꾸 교만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되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겸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가 큰 자고 높은 자랍니다. 세상 나라는 교만한 자가 높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내가 얼마나 다스리고 있는가? 그것을 높고 권세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살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머릿속에 놓고 오늘 49장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암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도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6절에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암몬이 범죄했던 건 뭐였냐면 첫 번째, 암몬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지파 중 한 지파인 갓지파가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갓지파가 있었는데 이 갓지파의 땅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세계에서 1등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인공지능 AI가 히트를 치니까 요새 자꾸 SK가 점점 삼성을 추월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SK, 그래서 SK가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삼성도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드러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누구든 자기보다 앞서가는 자를 잡아야 됩니다.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많은 걸 누리려고 하고 그 약자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오늘 암몬이 지은 죄가 바로 이스라엘의 갓지파를 점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갓지파를 그가 땅을 빼앗아버렸다. 더 나아갑니다. 이 암몬은 교만을 떠는데 그는 암몬 지역에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 골짜기에는 물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 사막에 골짜기에 물이 많으니까 주변에 있는데 초지가 조성되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또한 재물이 많아졌어요. 암몬이 먹을 것이 많고 수자원이 많고 그리고 재물이 많아지자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의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4절 말씀에 49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뭐를 의뢰해요? 재물. 의뢰라는 말은 의지한다라는 말. 이제 내가 골짜기에 물이 많고 그래서 풍부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내가 재물이 지금 많아졌는데 이제 나 부자인 나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때 교만이 가득 찬 그를 누가 때립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때 그는 물이나 돈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힘은 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깨우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재가 났다고. 화재가 나서 스패포드는 모든 집이 다 타고 그 안에 있던 재산들이 다 잊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고. 한순간에 자녀들이 한순간에 배사고로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사건을 당한다. 여러분,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다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침인가 어젠가 생각하면서 비행기 사고로 자꾸 사람들이 비행기는 사고만 나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대부분 다 죽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소련의 대한항공이 이렇게 미사일 유격을 받았는데 그게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면, 그렇게 미사일 맞아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비행기가 만약에 고장이 생겨서 난균이나 이런 거 생겨서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안전한 착륙을 바닷가에 사뿐하게 착륙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면 비행기 여객기에도 헬기같이 그런 성능을 좀 거기에 집어넣으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사뿐하게 바다에 딱 얕은 바다에 딱 앉으면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60 몇 명인가요? 타고 가던 비행기가 그냥 공중에서 돌다가 박아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인간이 안전하다고 무엇을 만들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질도, 기술도, 과학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이 자체가 교만입니다. 암몬은 재물을 의지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암몬은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고, 골짜기에 많은 물이 있다고 그 수량을 자랑했습니다.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을 때 그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편 46편 1절 우리는 많이 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생 환난을 만나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피난처로 삼고 우리에게 피하라는. 그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시편 118편 9절 10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을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은 나를 도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도움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없어질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우리는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을 이번 큐티에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곧 우리의 뿌리를 강변에 뻗는 것이다. 암몬이 수자원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정한 물의 근원은 어디요? 모든 비는 누가 내려주셔? 하나님. 하나님에게 뿌리를 뻗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주신다. 이제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86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좀 빨리.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남을 공격하고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요.
아니 뭘 먹는데 먹지 마! 뭐 이런다는 거예요. 예? 같이 먹는데 자기가 사왔다고. 야, 이게 뭐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예? 나이가 든 사람들이 모임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예쁘게 사는 게 좀 좋지 않겠어요? 그 예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좀 도와주며 사십시오. 남을 좀 위로해주며 사십시오. 남의 좀 장점을 보며 사십시오. 가정에서도 맨날 애들을 말해요. 잘못하는 것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 나는 그런 엄마는 아예 그 애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봐요. 똑같이 한다고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 미치는 거죠. 근데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예? 그것도 맨 나쁜 것만 얘기해. 잘못한 것만. 아니 걔가 잘한 것도 있잖아. 예? 왜 그렇게 삽니까 인생을? 그리고 집에 오면 맨 남 얘기만 해. 그 남 얘기도 나쁜 얘기만. 예? 아니 자기들 재밌는 얘기 좀 해야 될 건 자기들 재밌는 얘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재밌는 얘기가 뭐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왔다. 지난 시간에도 보고 우리가 오늘 찬송도 보지만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왜 위로해 주셨냐? 남 위로하며 살라.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고 남을 도와주며 사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9장 7절부터 39절에 먼저 자기가 두려움을 주는 줄 아는 이 에돔, 교만한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에돔은 말해요. 세상 지혜와 명철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돔 사람 중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있죠. 지혜로 위로하려고 그랬죠. 또한 이들은 산악 동굴의 높은 지역을 차지하고 이제 아무도 자기들을 침공해 올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몸을 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돔이 망할 때 고아와 과부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부를 구원해 줄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보면 그 49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피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뭐 했다고요? 의지했다.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여러분, 의지할 곳이 없는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에돔은 자기가 요새를 만들었죠. 힘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자기가 두려움을 주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교만했어요.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황폐해지게 되었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페트라 여행 중에서 아주 좋은 여행지가 있다면 페트라죠. 그 페트라가 이 에돔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 정말 계곡인데 그 높은데 땅을 파서 집을 짓고 그 땅을 판 곳에 궁궐이 있고 막. 여러분,
그들은 거기에 멋진 나라를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망했어요. 또한 작은 나라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것도 심판을 받습니다. 다메섹에는 평안이 없고 그리고 그들이 떨리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옆에서 그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더 나갑니다. 게달과 핫솔도 고요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늘 살았어요. 근데 심판이 왔어요.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활을 잘 쐈어요. 이 활을 잘 쏘니까 누구든지 와라 교만해졌죠. 그러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누구 의지하면서 살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어요. 왜? 다 망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죠. 교만이 뭘까? 하나님으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먼저 교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 위치와 역할에 만족이 없어. 내가 만족이 없다고. 그러니까 남의 거 뺏으려고 하는 거지. 남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지. 이제 여러분, 그러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다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것은 죄값을 지불했다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다고. 죄의 싹 사망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누구든지 누구만 믿으면, 예수 믿으면 너희 대신 심판받았다 예수가.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과 저는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안 받아요. 누가 대신 받았어요? 믿습니까? 죄인인 나 대신 예수가 심판받았다고.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아요?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자꾸 내리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죽게 할 정도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잖아. 너는 귀한 자야. 세상에서 자식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들이 우리 약점을 보고 무시하고 멸시해도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귀한 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고.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할 거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단 말이야.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안 당해요. 주님이 장차 재림주로 오셔요. 우리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누구 때문에? 그걸 찬양해요. 265장. 우리 박수 치면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피는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의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 때에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문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3절 4절 가사에 보면 3절에 그래요.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는. 자기가 행한 일대로 심판할 때 다 보응받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럼 구원받을 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다. 뭐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요? 주의 보혈. 그러므로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죠. 예수. 그래 심판을 면해요. 그 다음 4절도 마찬가지예요.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뭐 때문에 면해요? 보혈 때문에. 보혈 때문에 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고 심판할 때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 믿습니다. 그 아들이 네 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네 죄를 씻으려고. 그러므로 심판을 면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이제 우리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요. 감사하면서 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삼 절 4절만 다시 부르겠어요.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 4절 그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수의 피만 보고 널 넘어간다, 이거 넘어간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귀한 50장은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또 반대로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 자, 바벨론에 지금 포르지에 끌려와 있습니다. 바벨론 포르지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 자,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아수르 지역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그는 또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아수르 땅이 다 누구 것이 됐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멸망함으로 하나님이 포르지에 끌려와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백성들에게 다 자유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남은 자에게, 택함받은 남은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는 거예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했던 약속, 하나님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리라 말해요. 자, 바벨론 멸망으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누구와 연합한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돼서 돌아온다. 너희들도 연합한다. 더 나갑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구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 이제 영적 회복이 돼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연합해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 여러분, 회복은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 회복은 누구와 연합? 하나님과 연합. 무슨 문제 해결이야? 죄 문제.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더 나갑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를 보복하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용서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50장 19절에 거기 하반절에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5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돌아가게 한다. 회복. 그가 갈멜과 마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 만족하리라. 그날 동그라미치라고 했죠. 만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끌고 가요? 만족하는 삶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삶으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늘 불만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집에서도 만족이 없어요. 맨날 그러니까 막 쫑알쫑알 되는 거지. 회사 가서도 뭐예요? 쫑알 되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어디 가든지 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돼서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있어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렸던 자가 있다고. 그게 바울이야. 바울.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요새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 뭘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했어요. 새 언약을 세웠다고.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더 나갑니다.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준다고. 자꾸 세상은 근심과 두려움을 줘. 이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켜주겠다. 그러므로 평안이 없어지고 두렵고 근심이 있고 걱정되고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자꾸 기도하라. 두 번째, 좀 찬양하라. 찬양을 불러라. 찬양을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셨어요. 깨끗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고.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가져야 될 것, 항상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하라. 하나님, 내가 그거 잘못했어요. 그때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 하겠나 그러세요?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라.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는 용서를 다 받았다. 확신하면서. 그러나 주님은 나와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도 좀 편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한 마음이라면 평안한 마음. 어떻게? 자기 재산을 불나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4명의 딸들을 한 번에 다 잊어버려요. 어떤 책에 보니까 11살, 9살, 7살, 2살인가? 이렇게 아주 어렸어요. 그 아이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옛날에 어떤 엄마가 견딜 수 없어 하는 엄마를 봤습니다. 어디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아기와 함께 자다가 아기가 같이 자는 가운데서 질식사가 했어요. 같이 그냥 자는데 그러니 엄마가 죄책감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에 의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야. 너무나 어린 아이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슬픔을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준다. 근데 그때 기도하라. 찬양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찾아보게 만드는 말씀들이 있답니다. 평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합니다. 자꾸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 평안이 없으면 기도하라. 찬양을 자꾸 불러라. 오늘 413장을 불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말합니다. 너 세상에서는 근심을 당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너와 함께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잖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평강의 주께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413번. 이 평안함을 저에게도 달라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주신 이 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머리, 내가 가진 물질, 사람, 다른 사람의 힘, 이거 의지하며 살았던 죄들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만족을 얻고 죄 용서 안 받고 평안히 누리며 사는 축복을 주셨는데 바보같이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너를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면서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평안히 살아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외부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 떨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세운 위치 역할에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회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 용서함을 주심을 감사할 줄 알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산적에 있는 심령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함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며 돈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교만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만 믿고 의지하여 복 있는 삶을 살고 회복의 은혜를 누려 하나님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만족하며 살고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고백하며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음성을 듣고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 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